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전서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여기 베다니, 예수님의 숙소가 베다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한 2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이 예수님의 숙소가 있어서 주무시러 이 숙소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활동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 2km 떨어진 성전에 이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공생애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가운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굳이 이 지금 적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2km를 멀리 있는 숙소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들어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적들의 권세와 악의를 두려워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려고 이 승리의 입성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365번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365번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작 본인께서는 다른 사람 이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자신이 이 세상의 적들과 권세와 또 이 악의 권세들을 이 악의를 두려워하신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적들과 대적하시고 그들과 맞서서 이제 서셔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가룟 유다가 그 몽둥이와 무기들을 든 그 군사들,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이 반대가 있고 또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몰래 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면서 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 위험한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적들이 가장 사납게 공격하고 있는 그때, 잡으려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 이 주님께서 받으실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가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신적 능력을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능력을 쓰실 때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물 위에서 걸으실 때도 이 제자들이 이 배에 이제 흔들리면서 우리가 죽어가니까 그 제자들을 구하러 가실 때 쓰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기가 그 빵을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배고픈 무리들이 이 배고파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신적인 능력을 쓰시고 그들에게 많은 떡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이 신적 능력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쓰시려고 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쓰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 고난 앞에서 실망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자기가 원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그런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고난의 기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쓰셨나 한번 보니까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숙소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까 이제 따집니다. 왜 남의 나귀를 막 가져가냐? 그거 내 거다 이랬더니 6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신적 능력을 쓰셨는데 누가 쓸 거냐? 이게 뭐 가이사랴가 쓸 거냐? 황제가 쓸 거냐? 아니면 빌라도가 쓸 거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는 사람, 뭐 경찰이 쓸 거다, 뭐 FBI에서 쓸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경에 이 공생의 생활할 당시에 그렇게 뭐 대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고 또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실 이제 범죄자의 모습으로 나오실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가고 홀로 남을 그런 외로운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그런 이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럭셔리한 그런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목수 출신이고 또 제자들도 충성하는 것 같더니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주인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이끄시는 선생님이고 또 다른 죽음도 아닌 아주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비록 이 외적으로는 목수 출신이시고 또 앞으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뭐 특별히 이 제자들이 좀 더 좋은 제자들 삼았으면은 제자들이 아주 비싼 옷 입고 또 무슨 황금마차 타고 가서 이 낙이 좀 씁시다 하면은 저 사람 도와주고 친해지면은 앞으로 내가 인생이 아주 좋은 이 보답이 있겠다 이런 식이겠지만 제자들 뭐 볼품없는 제자들인데 가서 볼품없는 우리 주님 소개시켜주면서 앞으로 이 나귀를 좀 쓰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 쓰는, 그냥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빌려서 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그 탄 동물이 어떤 말이나 어떤 좋은 동물이 아니고 또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 그 많은 나귀들 중에 왜 또 나귀를 타셨는가, 이것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느냐면 보통 뭐 왕이나 전쟁 때는 뭐 유명한 장군이 병력이나 뭐 탱크나 비행기를 많이 데리고 이 적진에 이렇게 쳐들어온 이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장군들이나 왕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 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 보니까 그 주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악에서, 이 죄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았는데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에스겔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 꼭 들어가는 이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 팜트리라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뭐 플로리다 이쪽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종려나무,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깔았습니다. 깐 상태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9절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주님을 이 따르는 데는 뭐 앞뒤가 없이 다 한 목소리로 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앞에 서고 누가 더 뒤에 서고 누구는 뭐 자기 정해진 좋은 자리가 있고 당신은 처음 왔으니까 저 끝에 앉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앞사람 뭐 뒷사람 뭐 좋은 자리 뭐 나쁜 자리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왔고 난 오늘 처음 나왔고 이런 것 없이 그런 뭐 순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다 함께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나귀를 타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그 반대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 타시고 이렇게 복음 전쟁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말 타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보여주시고,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절대로 이들을 천사들을 불러서 막 때려잡고 무찌르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칼자루를 들고 그 제사장의 종,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랐는데 그 귀를 이렇게 들어서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면서 그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진실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겸손하셔서 이 나귀를 타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 모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묘사하면서 어린 그 양이나 아니면 이제 막 이 봄에 솟아나오는 순한 그 꽃봉오리, 이런 연한 순 같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주님은 겸손하셔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진실하게 대하시는 그런 겸손하시며 진실하신 왕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성경에 응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장면이 딱 오늘 나온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몇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쓴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려고 성경에 응하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내 취향에 안 맞아서 가끔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조상의 나라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게서 한 자손이 나올 것인데 그 자손의 나라를 내가 그 영원히 보존하고 또 그 위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야말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그 나라 되는 영원한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시고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냥 둘러보셨다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채찍 들고 이 성전에서 이 강도의 구렬 만드는 그 비둘기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교회 성전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다른 사람들 재물 가지고 자기의 배를 아주 부풀리고 탐욕이 가득 찬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나오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물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는다든지 이 고난이 실패할 고난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고 또
주님의 이 승리를 조금 더 생각하며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물론 이 고난이 그때는 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실망감이 크고 또 두려움이 많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 보니까 주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또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 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담대한 모습,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그 부활절을 맞도록 이 고난기간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의 이 담대하신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